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의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더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예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뿐일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6월 27일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화요일 아침 주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평생 바른 정체성과 그리고 바른 사명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우리 축구 선수 박지성 선수의 자서전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축구에 관심이 많고 또 박지성 선수가 당시에 워낙에 유명했던 축구 선수였기 때문에 그냥 호기심에 술술술술 그냥 가볍게 금방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글이 너무 잘 썼더라고요. 어떤 작가가 대신 써줬는지 모르겠지만, 박지성 선수의 삶과 또 생각과 많은 것들을 꽤 의미 있게 읽을만하게 잘 썼던 기억이 납니다. 박지성 선수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은 꽤 많지만 당시로서는 굉장히 흔치 않게도
영국의 그 프리미어 축구 리그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고 하는 명문 구단에서 주전 선수로 이렇게 활약했던 선수였죠. 네, 굉장히 성실하고 유능한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영국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경기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긴 했지만 골을 많이 넣는 선수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국가대표로 뛰었을 때는 많은 골도 넣고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그런 경기를 많이 치렀죠. 본인 자서전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왜 영국에 있을 때와 국가대표로 있을 때 이렇게 다른 모습을 보였는가? 맨체스터에서는 세계적인 선수가 즐비하고 공격할 사람이 많기 때문에 나는 골을 넣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골을 넣도록 도와주는 그런 다른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한 포지션, 그 정체성과 자신의 역할을 그렇게 잡고 있었다면 국가대표에서는 내가 실제로 책임을 지고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의 정체성과 책임감이 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국을 대표하는 대표팀이고 당시 대표팀의 주장이었기에 내가 반드시 그 골을 넣어야 한다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정체성과 자기 자신의 사명감이 대표팀에서 훨씬 더 좋은 역할과 퍼포먼스를 가져오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는가, 내가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가에 따라서 그는 실제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도 이와 똑같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똑같은 사람이라도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또 어떠한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가는 그 사람의 삶을 전혀 다르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정체성, 또 어떤 사명감을 갖고 살고 계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정체성과 어떠한 사명감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마땅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가졌던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감을 한번 확인해 봄으로써 우리는 어떠한 것을 우리의 정체성으로, 우리의 바른 사명감으로 가져야 할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배경은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지금 거의 마무리하면서 지금 그의 이야기를 매듭짓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까지 자신이 동쪽 지역에서, 그죠? 지금의 터키 땅, 그 땅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 많은 이야기들을 되돌아보면서 이제는 좀 더 서쪽으로, 좀 더 로마 쪽으로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서 지금 그 지나간 과거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사역에 대하여 준비하는 그런 시점에서 이 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중에 이렇게 본인의 정체성을 기록하고 있네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그죠?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었다. 여기서 보통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이다, 또는 자신을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표현하는데 오늘 로마서에서는 자신을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꾼이라고 한 단어를 헬라어의 원래 의미는 주로 공무원, 공무직을 담임하는 그 역할을 감당할 때 썼던 단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이 사회에 나는 꼭 필요한, 꼭 중요한 그런 공적인 일을 감당하는 일꾼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공무원 잘 아시죠?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국가의 부름을 받아서 국가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봉사하는, 그래서 국가에서 주는 세금으로 통해서 주는 그 녹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공무원 아니겠습니까? 이런 공무원이 국가에서 주는 세금을 받고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일을 감당한다는 생각을 잊어버리고 자기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일을 위해 뇌물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중요한 정보를 빼돌려서
주식이나 땅 투기하는 데 쓴다든지 이렇게 한다면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될까요? 온 국민의 지탄과 손가락질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국가에서 맡겨진 그 역할을 돈만 받고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직무태만으로 그가 징계를 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공무원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공적인 업무를 감당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사례를 받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의식을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 자신의 정체성이 이것입니다. 나는 예수의 일꾼이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의 공무원으로서 나는 하나님 나라의 공적인 역할을 내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하는 나는 그러한 정체성을 갖고 살아간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 나라의 공무원이 그 정체성을 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섬기라고 부름받은 그 일에서 자신의 세상적인 물질과 명예와 탐욕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겠습니까? 징계를 받고 지탄을 받지 않을까요? 우리는 예수의 일꾼으로서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 나라의 공무원이다. 그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온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네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말이 좀 복잡한 것 같지만 이 무슨 말이죠? 자신의 사명은 나는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복음의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제사장은 무슨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죠.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는 사람인데 어떤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냐?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제사 제물로 드리는, 그래서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한 예물로 올려드리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 제물로 드린다고 하는 것이 그들을 희생시켜 죽인다 그런 뜻이 아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여서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이렇게 드려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서 제자를 삼아서, 그죠? 가서 그들을 불러들여서 그들을 키워서 다시 하나님 나라로 파송하는 그런 제자 삼는 사역을 지금 사도 바울이 감당하고 있다. 그것이 나의 사명이다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하겠지, 어떻게 되겠지, 그게 아니라 바로 내가 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복음의 제사장입니다.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제물로 드려지는 그런 삶을 살도록 만드는, 하나님과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을 연결시키는 다리 역할을 하는 나는 제사장입니다.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만 주신 사명이 아니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사명, 바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 역할을 통하여 이방인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가서 그들을 주 앞으로 이끌어 그들에게 말씀으로 훈련시켜 참된 제자가 되어 그들을 주님께 온전한 삶을 드리도록 만드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감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들은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혀 새로운 말씀이 아닐 것입니다. 누차 반복해서 들었던,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일꾼이다. 하나님 나라의 공무원이다. 그래서 나는 복음의 제사장 역할, 이방인들을 주 앞에 이끌어들여 복음으로 그들을 새롭게
제자 삼는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문제는 정말 좋은 이야기인데 과연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감당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부담감과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18절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않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 무슨 말이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말로, 행위로,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결국은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음 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그 복음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능력과 힘도 함께 부어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약속의 말씀이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바른 사명을 가지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복음의 제사장,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에게 주어진 약속이라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의 시간 동안 나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나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귀한 일을 감당하는 복된 하루, 복된 한 주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는 아무것도 아니요 복음으로부터 멀어져 있던 이방인이었지만 주님의 특별한 은혜의 선물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위와 노력으로 인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은혜요 축복임을 다시금 고백합니다. 내가 무엇인가에서 획득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것이므로 주님, 늘 그 은혜에 비친 가슴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런 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도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꾼이다, 하나님 나라의 공무원이다 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섬기는 나의 본연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은 복음의 제사장의 역할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 앞에 온전히 제물로 드리는 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힘써 또 지혜롭게 최선을 다하여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하려 할 때 주님께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말과 놀라운 행동과 놀라운 표적과 기사와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주셨음을 깨닫고 두려워하거나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지 말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신 사명과 또 그 사역을 위하여 이번 여름에도 귀한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 이 모든 행사들에 주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기 원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일을 이루어 가도록 우리 모든 우리 교회 공동체가 힘써 주님을 위하여 또 다음 세대에게 힘써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 감당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준비하는 손길에 지혜를 주시기 원하고 열정을 주시기 원하고 또 모든 환경과 여건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연구월 중에 계시는데 온전한 쉼과 온전한 안식을 주시고 또 새로운 하나님 아버지 또 주님의 인도하심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 공동체의 다음 나아갈 방향을 잘 또 제시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험생들과 또 우리 공부하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대통령의 한마디 때문에 수능이 어떻게 될지 또 염려하거나 불안해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수험생들이 있으니까 마음이 평안을 잃지 않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여 주어진
하나님 아버지 시간 동안에 준비를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녀를 위해 간구하는 우리 가정들에게 하나님 태의 문을 열어주시기 원하고 우리 공동체에 더 많은 새로운 생명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풍성하게 이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이재원 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암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가장 좋은 그런 진단과 가장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